성경에 보면은 최초의 직업이 뭐냐면은 아벨은 목축업이고 가인님은 농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농업과 목축업 속에 살다가 또 직업이 다양해져 철공업 같은 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직업들이 생겨나고 이러는데 1500년대에는 직업이 한 400개 정도였대요. 직업이. 근데 지금은 100만 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직업이 100만 개가 이 산업사회가 되고 경제가 다양해졌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어떤 직업을 갖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직업을 갖느냐 하는 게. 그런데 쉽게를 생각하면은 자기 어버이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의사 집안에 의사가 나오고 뭐 사업하는 집안에 사업이 나오고 법률가 집안에 법률가가 나오고 그런 경우가 목회자 집안에 목회자가 나오고 그래서 부모가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거기에 영향을 받아. 또 그런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더 알 수 있는 거는 우리 가문에 어떤 직업들 많이 하나님이 써 있는 거 알아보는 거는 뭐예요? 족보예요, 족보. 장씨면 그 족보를 이렇게 쭉 찾아봐요. 그러면 무예 집안인가, 선비 집안인가, 문학의 집안인가, 뭐 예술 집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조상들이. 그러면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여러 통계적으로 한번 데이터를 내보는 것도 우리 가문에는 주로 이런 성향이 있고 이런 직업이 있다 이래가 좀 참조하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첫 직업이 어떠냐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첫 직업이 그 발을 내디딘 그것이 평생 자기 생계를 짓는 그런 직업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첫 직업을 자기한테 맞는데 안 가면은 참 일생을 고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봐도 요즘은 이제 애들이 초등학교 5, 6학년에만 해도 굉장히 크다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러면은 앉아가지고 이제 뭐 기본적인 초등학교 공부, 뭐 중등, 고등 공부도 좋은데 자기 꿈이 이런 걸 찾아서 그냥 많은 탐방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뭐 포항제철을 가본다든지, 뭐 피로 만드는 데를 가보든지, 뭐 예술 있는 데를 가보든지, 뭐 방송국의 연예인들 뭐 그런 기획사를 가본다든지, 또 뭐 이런 거, 또 외국 여행을 많이 다니는 거 도움이 되거든. 외국 여행 다니면서 감동도 받을 수 있고. 이래서 그 젊은이들로 하여금 수학만 외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이거를 여러 가지 경험해 와야 돼. 젊을 때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결혼하고 이거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경험을 많이 해서 자기 직업 찾아가게 하는 그런 플랜과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것이 꼭 필요한 거고 또 이제 자기 심리적으로 성향도 검사해서 어떤 직업이 맞는 것인가 이런 거를 전문 직업 어떤 사람들의 멘토를 만나가지고 상담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 책을 보면 그리고 또 기류와 세들을 읽어가면서 그런 자기 직업을 찾아가는 게 참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직업을 찾아가게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직업을 선물해 준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있냐면은 보통 세 가지예요. 첫째로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야. 해도 자꾸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두 번째, 그 일을 할 때 기쁨이 있어. 걔네 기뻐. 뭔지 모르게. 힘들지도 않고. 요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뭐예요? 셋째로 뭐예요? 능률이 있느냐 이거야. 자기가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 부르면 뭐 계속해서 좋은데 뭐예요? 열매가 없어. 내가 봐도 어떻게 저거 가지고 가수가 되려고 쉽게 돈을 벌려고 인생을 살려고 가수의 전선을 이런 사람이 있는 거거든. 그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그런 거를 이렇게 훈련하면서 자기 직업을 찾아가는 게 참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자기 직업을 잘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의사 하다가 그만두잖아요. 적성이 안 맞는다고.
의사하다가. 또 어떤 사람은 의사하다가 가수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목회하다가도 도저히 목회 못하겠다고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자기 직업을 자꾸 바꿀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젊은이들 안타깝잖아요. 옛날에는 회사에서 책임을 져줘서 그 사람을, 대기업 이런 데서. 요즘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경제 어렵고 돈은 감원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 지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라이센스를 떼가지고 이 일이 만약에 이게 크로싱이 되더라도 내가 이 일을 스타트할 수 있는 거를 해놓는 건 하나의 지혜라고 봐요. 예를 들어 대기업에 다니다가 갑자기 퇴직됐어요. 그러면 쉽게 뭐 하다가 무너져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직장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하여튼 대타로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따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지. 그런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주제가 뭐냐면은 과연 목회하고 선교하는 분들이 투잡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신학 공부하고 그럴 때만 해도 목회자들이 뭐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완전히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이라 그래가지고 신앙 없는 것으로 여겼다고. 요즘은 이제는 뭐 개척도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감리교도 그렇고 뭐 어느 큰 교단들이 뭐예요? 목회자들이 투잡을 인정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옛날에는 교회만 오픈해도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결혼을 만약에 신학 공부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부모로부터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물려받은 유산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쉽게 좀 크는 게 있어요. 이렇게 밀어주는 데가 있으니까. 근데 둘 다 너무 어려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능력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선교사에게는 기적할 때 막 기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이런 사람은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 내 친구들도 보면은 사모님이 교사님이란 말이에요. 교사님이니까 기본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 우리나라는 교사님들은 뭐 사모님이 교사님 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뭐라 그러질 않는다고, 그 자체를. 그러니까 기본 월급이 나와. 생활이 되니까 그 개척교회를 하더라도 뭐예요? 그 나오는 헌금을 교회로 돌리며 부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둘 다 거기에 매달리고 들어오는 수입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교회에 좀 헌금 나오는 거 뭐 달세 내고 월세 내고 이러면 뭐 할 게 없어. 그러면 부흥이 늦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도가 되는 분들은 자기가 돈이 뭐 의사가 됐고 뭐 다 이런 건 몰라도 와이프 쪽으로는 좀 이렇게 수요 예배 이런 예배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직장 아니면 뭐 그런 사업 이런 사람들하고 있는 거는 도움이 되죠. 물질적인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돌아보면은 그런 사람이 교회를 잘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니까.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런데 주의 종들이 투잡을 하더라도 남 밑에 가가지고 그냥 맨날 지시받고 이런 거는 그 뭐 회사 또 오라 그러면 또 가야 되고 이러니까 지시를 안 받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술직을 가지고 있는다든지 어떤 목사님 이 뭐야 이거 리모델링 하는 그런 거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한다든지 또 어떤 뭐 노인 복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음 세대 아동들 뭐 가르치는 일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뭐 공직에 있으면서도 뭐 일반 예배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재 많이 안 받고 또 자기 사업하는 분들이 있다든지 또 이제 이런 분들은 직업을 갖더라도 그렇게 돌 던지는 시대는 안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의 종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게 좋지요.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맨날 뭐 어려운 가운데서 손만 빨고 있을 수는 없고 또 뭐 부모들 기댈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 또 목회자 은퇴를 하잖아요. 70이면 은퇴를 하니까 요즘은 70이라도 젊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도 선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면서 자기도 이렇게 좋은 일 할 수 있는 일터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 같은 걸 따놓는 것은 나쁜 거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걸 통해서 뭐예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그 자신도 그렇고 자신도 그렇고 선업 좋은 직업을 좀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뭐예요? 적성에도 맞아야 돼요. 또 뭐예요? 자기 체력이 돼야 돼.
자기가 제빵사가 되는데 체력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체력이 또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도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판사, 검사, 뭐 님들, 뭐 국회의원들, 뭐 교수님들 이런 눈에 보이는 그런 직업도 좋지만은 요즘은 뭐예요? 뭐 이 동영상 들어가 가지고 뭐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뭐예요? 그런 거 해가지고 1년에 수억을 버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요즘에 또 직업이 뭐예요? 이모티콘 같은 거만 제작하는 거. 이러는 자기 일도 있으면서 그걸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아주 뭐 당선되기 어려운데 되면 계속 그게 돈이 나온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동영상 감동적인 걸 많이 찍어가지고 뭐 이렇게 거기도 광고가 나오잖아요. 뭐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 된다거나 그러면 그게 물건이 많이 팔릴수록 돈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가격이 해지고 뭐 자꾸 이렇게 좋지 못한 걸 흐르는데 건전하다 보면 그것도 괜찮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입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쩌면 이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한 직업만 가지고 돈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세컨드 브러싱처럼 딴 데서 그냥 이렇게 간간히 이렇게 요것이 안 돼도 기본 생활할 수 있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을 교인들이 지혜롭게 하는 건 괜찮다고 봐요. 그럼 아까 이모티콘 그런 거 제작하는 사람은 아무 누구 타치도 안 받거든요. 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찰만 대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거 그러면서도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제가 허참이라고 이제는 뭐 목요 집회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모님이 남편이 험한생 목사님, 대중가요 편집가였고, 그 사모님이 금방 생각 안 나네. 사모님 이름이 옛날에 이연아 씨하고 같이 나오고, 옛날에 내 고향 만들기 이래가지고 누구야 그분도 이제 국회의원이 됐었던 분인데, 하여튼 같이 했던 분이에요. 노래도 잘하는 분이라 말이에요. 딸이 허찬미라고 요즘에 뭐 조선 TV에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어느 가수 집에 갔더니요, 1년에 한 달에 10억인가 20억을 버는데 한 번 가면은 5천만 원에만 지방에 2개 띄우고 간다네요. 그리고 집에서 120억짜리 집을 산다네. 120억짜리 집을 산대.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제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 이제 꿈을 가지고 이제 자기도 나가 본다고, 이제 제가 글로벌 스타, 뭐 가스펠 스타, 뭐 아시아 스타가 되라고 기도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꼭 이렇게 육신적인 노동을 막 해서 돈 버는 것도 있지만은 뭐예요? 좀 안 하면서도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길이 많이 있다. 오늘날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기도하며 지혜 찾아가지고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선업, 인류에 종사하는 그런 직업들을 잘 가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인데, 여기는 아덴이고 여기는 이제 고린도라고. 아덴은 철학자 지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뭐예요? 철학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들이 있고 박해를 해.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교만한 성이라. 종교성이 또 우상이 많잖아요. 우상 숭배가 많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울님이 뭐예요? 쫓겨났지만은, 추방당했지만 머무는 시간이 뭐예요? 아주 쇼타임이에요. 짧은 시간이 있어요. 그럼 아덴이 복을 받았어야 안 복을 못 받은 거지. 그 지역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느냐, 얼마나 문명화된 그 집과 이런 데서 사느냐, 또 얼마나 경제력이 있느냐, 뭐 교양이 있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것보다도 그 도시에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느냐, 또 사도님 같은 훌륭한 종이 머물고 있느냐, 여기에 하나님은 뭐예요? 감심이 있고 성시화될 확률도 높고, 이게 성시 거룩한 도시가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여기에 교만하니까 뭐예요? 바울님은 굴러 들어온 호박을 뭐예요? 발로 차는 결과가 돼서 여기에서 몇 사람만 전도하고 어디로 가요? 고린도로 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가 어떤 곳이냐면은 이 상업이 발달되고 무역이 발달된 곳이라고. 여기는 섬이에요. 섬인데 주전 146년 전에는 이 로마 장군을 통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폐허가 됐어요. 완전히 폐허가 됐다가 100년 후에 주전 46년도에 시저가 자기 식민지 나라를 여기다가 건설을 해요. 그때 60만 인구가 사는데 20만 정도는 자유인이고 40만 정도는 뭐냐면은 노예들이 여기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 이 고린도에서 왜 아까 주전 140년 초토화식 전부 다 노예로 가버려야 된대요. 그렇게 되어버린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1893년도에 다리를 놨단 말이에요. 완도처럼 가는 길처럼 다리를 놨으니까 뭐예요? 섬은 섬인데 섬이 아는 그런 곳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어쨌거나 여기도 우상이 있어가지고 신전에 음녀들이 1000명 정도가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고. 섬이니까 더 우상 숭배되고 그런 곳이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고린도에서는 바울님이 얼마를 머무냐면 1년 6개월을 여기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도하고 사역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흐름을 보면서 그런 걸 깨달았어요. 아덴처럼 이렇게 종교성이 많고 좀 안다고 교만하고 진짜 사도 중에 사도님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밀어내고 푸시하고 이랬더니 이 사람들의 영적인 저주와 버림받은 도시가 됐구나. 이런 데는, 이렇게 교만한 데는 뭐예요? 하나님도 여기 이런 사람에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도 아덴 영성이면 하나님도 이거 잘 역사하지 않아. 비록 고린도가 이게 지성은 좀 떨어지지만은, 그래도 이 섬지역이지만은 그래도 무역하고 먹고 살고 이런 좀 우상 숭배되었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들보다는 뭐 어떤 면으로 그 인간성들이 겸손했는지 몰라도 여기에서 지금 쫓아내진 않았잖아요. 굴러 들어오면 여기서 1년 반 동안 복음 전도해서 고린도 전후서가 나오고 이런 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보고 제가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 자신의 영성도 에덴의 영성이냐, 자녀도 에덴의 영성이냐. 특히 그렇잖아요. 좀 배웠다고 해서 좀 뭐 들었다 그래가 제가 이 단톡을 오는데 우리 성인재라고 하는 분이 저한테 이렇게 왔는데 충청도에서 교장 일을 하다가 또 뭐 어디 공부를 해서 수석으로 자기가 돼서 장학사가 돼가지고 뭐 김영삼 대통령 때문에 칭찬을 받았고 뭐 이러고 또 뭐 살기는 뭐 다 그렇게 해놨는데 뭐 선능력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이러면서 나보고 집안 자기가 70인데 나보다 집안 어른 그러길래 아직은 아무 소리 안 했어. 그런데 뭐 그 머리는 있는 집안인가 보더라고. 그런데 어쨌거나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래서 그 우리 교회 좀 오라고 그래서 전도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보시면은 좀 배웠다고 하는 분들 과학, 지식, 경제 뭐 이런 거 안다고 80, 90대면 다 없어지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예수님 진리를 밀어낸다면요 그 똥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덴 같은 오히려 도시에 사는 게 저주고 아덴 같은 영성은 뭐 바울님 가도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가도 안 돼요. 웃으세요?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고린도 같이 이랬을 때 주의 종이 신실한 종이 끝까지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 기르고 양육하는 이런 영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목회자도 마찬가지. 어떤 집안에 가면은 이렇게 뭔가 불편해. 눈치를 주는다 그럴까 뭐 이렇게 딱 보면 알거든. 그러면은 그 자주 안 간단 말이에요. 뭐 교만하고 뭐 벌써 예배 태도 이러면 가기가 싫다고. 그러나 뭐 대접이 없더라도 막 그저 겸손하고 순수하면 뭐예요? 그 주의 종이 오래 머물고 싶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는 여러분 이런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다음에 제가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만남의 섭리를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섭리가 큰 섭리가 여기가 뭐예요?
고린도란 말이에요. 고린도인데 아덴에서 누가 갔어요? 바울님이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쫓겨가다시피 했어요. 복음 전하러 갔는데 이 고린도에 누가 왔냐면은 오늘 성경에 누가 그래? 아볼로? 아니 오늘 성경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길라님과 브리스길라 님이 이 부부예요. 부부인데 이들도 뭐예요? 로마에서 추방받아가지고 이곳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 누굴 만났어요? 이 사람들이 바울님을 만나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타이밍이. 이게 쉬운 그것이 아니라고. 할렐루야. 자, 아덴에서 오래 있었으면 만나기 어려운데 그 사역을 추방돼 가서 고린도로 가는 순간에 뭐예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사도 중에 사도 바울님을 만났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만남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역사를 볼 수 있는 이런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굉장한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좀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그 자신도 우리가 교회가 많이 있고 이러지만은 이 바울님 같이 신실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또 정통적이고 복음적인 주의 종 만나는 게요. 그게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의 큰 축복입니다. 주의 종 잘못 만나가지고 영혼도 지옥 가고 그 어려움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축복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님 큰 종을 하나님의 선대로 만나게 됐다는 것이 놀라운 복인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바울님 비슷한 사람들 만나게 해달라고, 영적 가문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영웅들을 많이 읽어보면요 다 그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라든지 뭐 아버지가 목사 이런 집안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좀 명문 가문에서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자녀가 그냥 정말로 좋은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인물이 좋고 뭐 정말로 이래도요 만남의 복을 못 받아가지고 일생 동안 눈물 흘리고 고생하는 사람 많아요. 좀 세상적으로 좀 뭐 지적인 것도 부족하고 스펙도 좀 부족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가문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남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영역이 환히 열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척지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은 첫 만남이 참 중요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기들이 콩깍지 끼면 안 보이거든. 다 좋아 보이거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면 문제가 있어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뭐예요? 계속해서 끼워봐야 그게 안 되잖아요. 다시 풀어야 되듯이. 어쨌거나 인간 사이 만남은 그분이 주관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딴 거 기도하지 말고 결혼 전이면 그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단점을 좀 이렇게 되게 하시고 장점이 있으면 뭐 빛이 나게 하여 주시고 단점을 사랑하며 가려주고 사랑하는 그런 정말로 그런 사람, 하나님 사랑, 예수님 만난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할렐루야. 정말로 헌신 있는 그런 만남에 축복이 있게 달라고 계속 기도해서 그 가나 혼인 잔치를 이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서울에 어느 이름 되면 다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 얼마나 내가 봐도 꽃미남이야. 그런데도 사모님을 보면요 사모님이 그렇게 인물이 없어.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옛날에 정말로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한국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외국을 그때 뭐 비행기도 제대로 없을 때 나가는 정도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대단한 사람인데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 사모님이 약간 좀 모질하는 사람을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외국에서 이제 뭐 볼일 보고 와가지고 있으면 이제 장로님들이 안수선에 이렇게 진을 치가지고 이 사모님을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못 나가게 이렇게 하고 있대. 가서 분수짓을 할까봐.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런데도 사모님이 기어코 그거를 그 인망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주문해서 군 고구마를 꺼내면서 목사님이 이 고구마 잡수야 그걸 그 많은 김포공항에서 줬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두들겨주면 가서 이렇게 먹었다고. 인물도 대단하고 뭐 영어도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래서 후배들이 물어봤대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그런 분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업신여겨서 그렇게 만나게 한 걸 남들은 어떡하겠냐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사모님이 먼저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나이 많이 늙어 사는 얘기가 그 모전에는 푼수 사모님이라도 살았으면 좋겠어. 옆에 있으면 좋겠어. 그러다는 거 아니야. 어쨌거나 여러분 이 만남의 축복, 영적인 만남, 결혼적인 만남, 사업적인 만남, 우정적인 만남, 지식을 나누는 만남, 할렐루야, 이런 좋은 만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 깨달았거든요. 여러분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사람이 돼야 이런 사람을 만나지 않겠어? 또 이런 사람이 돼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지 않겠어요? 맨날 쏘가지가 맨날 부정적이고 신경질적이고 비판적이고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삐지길 잘 삐지고 그냥 기가 그냥 나팔기고 그냥 뭐 그러면서 좋은 사람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저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지정의와 균형이 있고 좀 더 다듬어졌을 때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이루어져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어떤 누가 갔어요? 그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님이 이 사람들을 먼저 찾아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할렐루야. 그 왜 그러냐면은 이분들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나중에 더 얘기하지만은 주의 종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영권을 주세요. 인권을 주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부부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만 하는 것도 좋지만 뭐예요? 이런 사람이 있을 때 뭐예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고기를 여러분 좋은 고기가 왔는데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만나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업적으로도 달려가야 되고 우정 있는 사람 배울 사람 달려가야 되고 정말로 이런 사람이 막 여러분과 달려가서 뭐 자기와 함께 손잡고 연합해 일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좋은 영광과 열매를 맺을 줄을 믿습니다. 이런 섭리 축복을 서로 받았다. 이런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제 이 브리스길라 자꾸 이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맞죠? 아굴라님 이 사람들의 부부인데 아굴라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따라해요. 독수리. 이름의 뜻이 독수리예요. 다음에 브리스길라라는 부인의 뜻은 뭐냐면은 작은 부인이란 뜻이에요. 작은 부인. 그런 말로서 이 당시에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흔했다는 거예요. 그랬다는데 어쨌거나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첫째로 부부 만남의 복을 받은 거야. 할렐루야. 부부가 이렇게 만남을 잘 만나는 거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보면은 모든 게 너무 맞아, 서로가. 이제 그까 너무 안 맞아서 사는 사람도 있고 너무 모든 게 맞아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분은 잘 만남이 있고 아마 이 사람들은 두 분 서로 뭐예요? 서로 아주 사랑하는 그런 부부가 된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부부. 여러분 사랑이 넘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신앙의 영상도 독수리처럼 뭐예요? 비상하는 신앙도 좋아. 신앙도 좋은 사람이 됐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네 번째로는 뭐예요? 지금 일도 뭐예요? 같이 하는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이 참 행복한 그런 축복의 부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은 언제 하면은 로마의 명문 가문이고 이 사람은 교양이 있는 사람이에요. 교양이 있는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은 뭐냐면은 어쩌면 키도 작은지도 몰라. 어? 여러분 키가 작은 사람이요 여인이 그 큰일 하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키 큰 미스 코리아 여인들 치고 뭐 큰일 하는 사람 봤어요? 어? 오히려 키가 적고 이런 사람들이요 오히려 큰일을 하잖아요. 작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이 있어. 작은 부인이고 어쨌거나 이런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부부가 되고 이 사람들은 또 훌륭한 사람인데 누굴 만나서 아까처럼 뭐예요? 바울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이게 참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을 다 갖추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 어떤 성경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나오고 어떤 데는 아굴라와 브리스라고 나오는데 이게 어쩌면 세 번이 부인 이름이 먼저 나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란 말이 나와. 6회 중에 세 번은 뭐예요? 부인 이름이 먼저 나와. 이것을 볼 때 어쩌면은 이 브리스길라는 키가 작은지 뭔지 몰라도 뭐예요? 어쩌면 아굴라님을 리더하면서 영향력을 끼치는 아굴라님 몸미서보다도 뒤떨어지지 않는 영성과 모든 걸로 갖췄던 부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남편 이름이 먼저 부인 이름이 먼저 나오니까. 근데 어떤 집안은 남편은 좋은데 부인이 신앙이 안 좋아. 어떤 집안에는 또 남편이 신앙이 안 좋은데 부인이 신앙이 좋아. 어떤 사람은 남편이 인격이 안 좋은데 부인이 인격이 좋아. 어떤 집안은 남편도 인격이 안 좋고 부인도 인격이 안 좋아. 그 어떤 집안은 남편도 부부도 인격도 좋고 신앙도 좋고 신약 성경에 나타난 가장 아름다운 행복의 부부로서 부부의 모델로 소개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여러분 자녀도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제가 이렇게 우리 딸들도 있고 이러는데 요즘에 우리 때만 해도 결혼이 뭐예요? 외모를 많이 봤다고요. 여인의 외모나 남자들 그 외모나 이런 거 봤는데 요즘은요 너무너무 조건적인 거야. 전문직이냐 아니냐, 뭐 물질을 얼마나 뭐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요즘은 또 바뀌었다 그러더라고. 뭐 반반씩 하자 그러고 그런 게 있다고. 아예 뭐 집도 반반이 하자 그러고 뭐 이런 게 아주 젊은 애들이 그런 게 다 있더라고. 나는 우리 딸도 걱정이에요. 지금 벌어놓은 돈은 없고. 어쨌거나 그래도 우리 딸들 보고 돈 너무 밝히는 애들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그랬어. 돈은 벌만 되는 거지. 너무 돈 하는 사람, 돈돼지 데리고 오지 마라 그랬어. 장래서 뭐 좀 있으면 되지 않느냐고 내가 막 그랬지. 어쨌거나 이런 부부, 그리고 교회도 이런 부부가 교회가 많아. 이런 사람이 장로님 부부, 권사님 돼야 교회가 부흥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구랑 가요? 여기 바울님을 같이 살았잖아. 같이 바울님과 살며 뭐 했어요? 좀 이따 하잖아. 천막죄주 없는 일을 같이 했잖아. 삼총사가 같이 주의 종으로 살면서 이렇게 일을 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울님은 베드로님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을 했고 뭔지 선교를 안 해서 그런지 어부 출신인데 다른 일은 안 했다고. 근데 바울님은 간간히 이제 다른 일을 했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울님은 자녀가 없잖아요. 결혼을 안 하고 와이프가 자녀가 없으니까 뭐예요? 그냥 그 버는 돈 가지고 선교적으로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어쩌면 또 일을 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게 느끼는 게 뭐냐면은 주의 종들도 너무 교회의 재정을 너무 의지하면요 바른 말도 못한다고. 그 쫓겨날까 봐. 이 교회를 당장 그만둬도 뭐예요? 기본 생계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할 말도 할 수 있는 세례 요한님이 되는데 그 폐위에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 왜? 처자식이 있다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혼자 같으면요. 가 있고 뭐 어디 기도원에 가 있든지 뭐 하든지 뭐 새끼 밥을 못 챙길까 이러면서 뭐예요? 그냥 쉽게 좀 하나님 쪽으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얽매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울님하고 베드로님 스타일이 다르다.
그런데 어쨌거나 바울님은 그런 일을 한 것을 같이 뭐예요? 아골라고. 그러니까 뭐요? 자비랑 전도, 자비랑 선교를 한 걸 볼 수 있어요. 그 제가 강화도에 어디 가니까 그 뭐 야고보님의 우물인가 있더라고 있는데 장로님을 오래 하다가 지금도 사업을 해. 그러다 목사님이 돼가지고 교회를 예쁘게 건축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는 자기 교회 헌금을 하지 마라 그래. 딴 데 가서 선교하라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특별 선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주의 종도 너무 그 교회의 재정에만 너무 아예 교회가 크고 이러지 너무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 것이 있는 것이 좋다 이 말.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접촉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요즘에 주의 종들이 일부러 어떤 목사님들은 돈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주요소 가가지고 알바를 해본대. 왜?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돈 벌고 있는가 이런 걸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두 번 가가지고. 왜냐하면은 그 교인들이 헌금이 얼마나 귀하냐고. 현장 체험을 하는 거지. 뭐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을 다 했는 사람은 몰라도. 근데 너무 공부만 해가지고 그냥 마치 목사님 큰 교회 아들 태어나가 이런 사람, 교인들이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 어떻게 돈을 버는지 어떻게 그런 건지 모르고 그냥 왕자로 산 사람은 모른단 말이야. 뭐 아픈지 뭐 얼마나 힘든지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는 것도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해보면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님은 뭐예요? 자비랑 선교, 자비랑 뭐라 하면서 일을 했던 그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 너무 사람 의지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자식도 좀 의지하지 말자고. 뭐 자식이 뭐 함께 살 생각조차도 하지 말고. 얼른 시집 보내고 결혼해도 떠나보내는 거고. 그 빌붙어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걔들 인생, 그 우리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준비할 건 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살 수 있는 건 준비를 해놓으라고. 여러분, 우리 난 딸들 보고도 그래. 너들 결혼해가지고, 너 엄마가 원래 어린이집 그 뭐 교사도 했지만은 애들 보라 소리 하지 말아라. 너 옛말에 밭천 매더라도 애를 보지 마라 그랬어. 종일반 보내고 그 교사들 월급 받게 하고 그 일택이고 그 고생 충만하게 너들 기르는 것만 해도 고생 충만했는데 또 네 애들까지 봐야 돼? 이러면 철저하게 지금부터 막 세뇌는 아니고 남은 세계 주를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 나중에 같이 살아봐 갈등도 생기고 돈 몇 푼 주면서 그냥 애 잘 받니 못 받니 이런 소리 나고 앉았고 서름 받아가지고 그런 일을 하려고 그래요. 똑바로 여러분 정신 차리고 혼자 자립하고 이 바울님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지금 가정 속에 얼마나 전도하고 핍박받고 막 도망다니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뭐예요? 좀 실만도 하겠구만. 또 일을 하고 있잖아요. 또 땀을 흘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능력받고 권능 많은 종이. 여러분도 몸을 잘 아끼고 몸 관리도 잘 하셔야 돼. 할렐루야. 몸 관리 잘 하시고 건강 관리, 혼성, 영성 관리 잘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누구 기대고 부모 기대고 뭐 친구들 기대고 형제들 기대지 않는 그런 자립형, 할렐루야, 자립형 선교, 자립형 인생, 자립형 사업, 자립형 선교, 자립형 목회, 자립형 노후, 할렐루야. 오히려 늙어서도 더 줄 수 있는 이런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일을 했는데 뭐예요? 일이 천막 제조업자다. 여러분 사도 바울님이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잖아요. 거기에는 양들이 많았고 그런 기지가 있었다나 봐요. 그런데 포로 이후 기한 이후에 때는 랍비들도 뭐예요? 그 자기들 자활하기 위해서 자기들 살기 위해서 이런 오늘날로 말하면 자격증 이런 라이센스를 땄다는 거야. 그 바울님도 아마 어릴 때에 이 천막이 찢어지고 이랬으면 이거를 깁는 기술을
배웠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봐요. 이 사람은요, 학문에도 능한 사람이요, 교수로도 능한 사람이요, 뭐 정말로 대단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천막을 수리하고 천막 수리공이야. 쉽게 말하면, 좋게 말해서 천막 제조업자지. 에? 이런 식으로 하는 일을 배우면서 손도 찔리기도 하고 그 대단한 권능의 종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자격증을 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예요? 복음 전도자들이 투잡이 필요하냐, 이게 주제가 된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걸 썼잖아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주의 종들도 은퇴 이후를 위해서 어떤 선한 라이센스 자격증을 따느라 이거. 전도자든 선교사든 해놓으면 뭐예요? 언제든 쓸모없는 늙은이, 뒷방 늙은이, 이렇게 되지 말고 언제나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약간이라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라이센스 자격증을 따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누구랑 일을 같이 했어요? 그 봐요. 콘택트가 됐잖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뭐예요? 이 일을 해. 그래서 자기들끼리 같이 만났단 말이야. 이게 일터 선교가 되는 거, 접촉, 이 콘택트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거든. 에? 이렇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 이 일을 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참 은혜 받아요. 이거 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가정을 하는데 바울님이 그렇게 병도 낫고 은혜 바치고 막 VIP들 만났으면요, 뒤로 점점 모아가지고 오지. 뭐 또 누구한테 편지에 돈 좀 가져오라고 주지요. 그리고 예비비요, 얼마든지 이분을 챙길 수 있는 능력의 종 아닙니까? 할렐루야. 얼마든지 권능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교인들한테 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나오지 않았다고. 뭐 어디에서 막 열매 맺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돈을 챙기고 온 사람 바울님이 아니고, 물질에 대해서 정말로 청민한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종이 아무나 쓰는 게 아니야. 오늘날도 잘못하면 큰 종들이 뭐예요? 물질에 잡힌 경우가 있어요.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 그 돈 다 많으면 뭐하고 써요? 그거 빨리 풀어가지고 다음 세대 세우고 뭐 젊은이들 세워가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저축해 놓으면 뭐하냐고. 바울님은 돈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데도 안 한 사람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여와서 지금 뭐예요? 에덴에 와가지고 누구예요? 삼총사가 돼가지고 같이 뭐예요? 이 일을 하고 있고 땀을 흘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멋있게 그 신유의 능력, 메시지의 능력, 계시의 영을 받아가지고 큰 종인데도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그 위대한 모습을, 어떻게 보면 투잡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당시는 왜 천막이 필요했냐면은 군인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목자들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다음에 뭐 여행 온 사람들이 뭐예요? 천막, 오늘날 하면 텐트가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럼 찢어지고 이러면 이걸 꾸며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 그렇구나. 인생은 텐트에 불과한 거야. 여기 인생은 다 장막에 불과한 거야. 이거는 쉽게 설치할 수 있고 쉽게 또 이렇게 지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한 자리에 오래 있을 수도 없고 또 옮겨가야 되고 또 잘 찢어지기도 하는 거고 또 색깔도 바랄 수가 있는 거야. 우리 육체도 따지고 보면 천막이나 마찬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명예, 지위,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큰 주의 종이라 그래도 뭐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잠깐 누리는 뭐예요? 천막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정치적인 거, 뭐 사업적인 거, 대단한 일을 하고 그게 영원히 갈 것 같지만 뭐예요? 잠깐 이제는 뭐예요? 철수해야 되는 천막과 같은 것이 이 세상의 일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지 못한 일 중독에도 빠지지 말고, 이 세상에서 뭐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뭐 너무 힘주고 교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주의 종들도 뭐 아무리 큰 교회라고 큰 역사를 은퇴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뭐가 이 세상에 영원하고 대단하고 엄청난 게 있어요? 땅에서 영원한 사도 노릇을 합니까? 땅에서 영원한 무슨 일을 할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텐트 쳤다가 다음날 철수하는 것이 인생이듯이 여러분 하는 일도 그런 존재인 것을 여러분 깨닫고 이런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더라도 영원한 것처럼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다시 우리 이사 가야 되고 옮겨가야 되고. 그러나 이게 뭐예요? 선업이야. 할렐루야. 비가 안 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고, 찢어진 거 꿰매주는 것이고, 또 그들 나그네잖아, 여행자들, 군인들, 목자들,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이게 텐트 이렇게 해주는 것이 선업이잖아요. 인간들을 비와 추위를 막게 하죠. 짐승을 막게 하는 이런 선한 직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직업이 얼마나 페이가 있느냐,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히 알아주느냐, 고품격적인 게 따질 거 없는 거야. 사람들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유용한 것이면은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선업인 줄을 믿습니다. 구두면 구두하는 사람이고 천막이면 천막인 거요. 그거 수줍어하고 부끄러울 하나도 없는 줄 믿고 그 일에 여러분 종사한 걸 하나님이 이 직업의 나를 콜링 불러줬다 믿고서 열심히 일을 하면 하나님이 세워주는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함께 주의 종과 브리스길 아울러 삼총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막 믿습니다. 일도 안 하고 땀 흘리지 않고 막 돈 주옵소서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것, 바울님 그럴 수 없겠어요? 그런데도 땀 흘리고 일을 하고 있는 바울. 그래서 바울님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 천막 같은 세상이다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 사도 중에 사도요. 신유의 권능, 메시지의 능력, 또 정말로 당대의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큰 사도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물질의 측면이란 것도 필요하지만은 천막 제조업자 땀을 흘리고 바늘에 찔리고 어렵고 힘든 일을 하면서 양식을 먹고 자비랑 선교, 자비랑 전도하면서 이렇게 그 교인들과 도움거래가 더티하게 연결되지 않고 깨끗하고 맑게 수정같이 이러면서 사역해 가는 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롱런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더 능력을 줄 하나님이 그 모습 볼 거 아니야. 자기가 이 일을 안 해도 되는데 바늘에 찔리지 않아도 될 텐데 이런 일을 하면서까지 뭐예요?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감동되니까 점점 흥황되도록 그를 빛나고 아름답게 사용되고 크게 역사한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사랑하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게 하나의 천직이라고 믿고 하십시오. 그 열심히 하다 보면 거기에 지혜를 줄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동업자를 만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감동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마 저도 갑자기 은혜가 되는데 그 천막을 웬 못생기고 광대뼈도 나고 있는 사람이 키도 조그만 사람이 같이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나이 든 사람이 해주는 거고 이렇게 가면서 목자들 군인들이 교만하게 이렇게 들고 가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세상에 그분이 바울 사도님이래? 이러면서 이 텐트 이거 값싸게 보지 마라. 사도 중에 사도님이 이거를 천막을 나를 꿰매준 거야. 이거는 명품이요. 막 이러면서 막 얼마나 또 위로가 되고 자랑이 되고 정말로 쉽게 말하면 영적인 본도 됐지만은 아니 그렇게 그리스도님의 위대한 정권 대사님이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노동은 신선한 거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 영육의 영향력을 끼치는 할렐루야 영육의 영향력을 끼치는 별같은 종이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도 기도 잘하고 존경을 받고 인정하고 빛나는 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일 속에서도 뭐예요? 역시 믿는 사람이 달라, 복음주의자가 달라, 선한 친구가 달라, 역시 이러네 이러고 이렇게 여러분이 인정을 받아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동을 주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의 바람아 할렐루야 힘차게 부르라
신명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회 직분의 신성함, 하나님이 먹고 살아라고 육신의 자배 신선함을 배웠습니다. 주여, 우리는 설교도 명품, 천막 제조도 명품, 인격도 명품, 영성도 명품, 사도 바울님을 만났습니다. 참, 오늘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부끄러워하는 사람 되지 말고 주님의 주신 것을 정리하길 바랍니다. 덕처럼 성령님 바라 힘차게 부르라, 힘차게 부르, 신명나게 부르라 이 나라 민서. 할렐루야. 부르라 예수님 전파하자. 부르라 온 교회를 깨우자. 생기의 바람아 불게 하옵소서. 주여, 잠자는 믿음 깨우라 영역의 충만 생명의 말씀을 터쳐라. 주여, 할렐루야. 박수하면서 성령님 부어주셔야 돼요. 인간의 힘을 안 돼요. 주님의 성령님 내게 부어주셔서 저의 맘 주님의 주 성령님 사모합니다. 나의 눈 저의 눈 열어주사 우리가 앞으로 나이가 70, 80 먹었어도 자녀를 의지하거나 어버이를 의지하거나 형제를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천막 제조업자 같은 라이센스를 따서 오히려 그들에게 물질로도 재능적으로도 기부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님 부어주소서. 주님만 저의 힘 저의 능력. 주님의 성령님 내게 부어 주셔서 저의 마음 저의 주님의 주 성령님 사모합니다. 열어주세요. 저의 눈 마음의 눈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서. 저희에게 열어주사 주 음성 듣게 하소서.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님 부어 주소서. 주님만 저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축복 부어 주소서. 주님만 저의 힘이 됩니다. 저의 능력. 하나님, 내가 영적인 기름 부음도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하는 일에 육신의 일 직업에 위해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님이시여, 내 주님이시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의 종들에게 또 이 동영상을 듣고 있는 종들에게 성령님의 강한 기름 부음과 말씀의 강력한 기름 부음과 전사의 기름 부음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말씀과 기도에 온전히 올인하고 전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영역이 나타나게 하시고 육신은 쇠하여 가고 머리는 빠지고 기운은 없어지지만은 영권이 계속 바울님처럼 점점 되면은 나이가 먹어도 얼마든지 선교와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바울님 같은 경우도 천만 제조업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여 좋은 하나님의 일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육신적으로도 성도들에게 너무 부담을 느끼고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하나님 아버지여 만나기를 피하는 게 아니라 주의 종들은 너무 부유해서 문제가 되지만 너무 가난해서
그래 적어도 다른 사람 밥을 사줄 정도로, 신학생에게 등록금도 좀 대줄 수 있을 정도로, 선교사님들에게 돈 좀 보내줄 정도로 너무 부유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물질을, 재정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교회 직분에 강력한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라. 집사님, 검사님, 하나님 아버지여, 검찰님, 장로님으로서, 사모님으로서, 교역자로서의 강한 기름 부음을 주시고, 또 자신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직종에 종사하고 있사오니 강한 기름 부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영역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뭔가 다른 서보다도 차원이 다른 일을 기름 부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도 빛내고 성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여 감고, 저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들의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도 말고 하나님, 사도 바울님이 스타일, 균형이 있는 스타일, 하나님이 너무 그저 기도원에 빠져서, 산상기도에 빠져서 하나님이 있는 그런 이상한 수도사가 아닙니다. 바울님은 현장에서 싸우면서, 자비랑하면서, 따버리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위대한 영적 노동자, 다음에 육신적인 노동자, 균형 잡힌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도전과 은혜를 뵙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국교회 주회종들이, 세계교회 주회종들이 이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축복의 역사가